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58탄이고요. 제목은 바울의 실수.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보통 그 페이스북 하세요?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요새는 안 해요. 하도 이게 뭐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분들 사진이 프로필이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시켜가지고 안 하는데 가끔 이제 외국 사람이 말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국 사람이. 그럼 제가 이제 영어에 서투르다 보니까 다행히도 그분이 한국말로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보면 채팅하는 그게 있어요. 채팅을 이렇게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 말투가 딱 봐도 정상적인 말투가 아니에요. 어떤 말투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야. 그럼 당신은 누구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 이거 번역기 돌렸구나. 그냥 한국말을 알아서 대화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번역기를 뭐 구글 번역기나 뭐 네이버 번역기를 돌려서 그런 말투. 그러니까 딱 들어도 이건 정상적인 말은 아니지만 말은 말이죠. 의미 전달은 되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번역은 잘 되지만 한국말이라는 걸 기계적으로 번역은 하지만 한국 사람이 딱 보면 아 이거는 번역기로 돌렸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언어라는 건 아무리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해도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어떤 현 시대에 맞는 어떤 흐름 그런 거를 모르면 대화 자체가 약간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사실은 이게 2000년 전의 일이고 또 우리하고 전혀 다른 문화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번역기로 아무리 돌려봐야 이상한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학생인데 당신은 누구니?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말은 맞는 말인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고 어색하다는 느낌, 기계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걸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어떤 취향,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추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매끄럽잖아요. 사실 매끄럽지만 사실은 이게 번역기로 따지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소리들도 굉장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하나의 그냥 문장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확히 그 뜻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 아니면 한 단어 이렇게 보게 되면 의도하는 바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게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들만 가득해요. 오늘 이 짧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보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다 집중해요. 우리는 거기에 딱 집중하죠. 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더니 교인 수가 늘어나고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구나. 마치 바울이 아무 문제 없이 사역을 잘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문장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쭉 보다 보면 약간 매끄럽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바울이 전도를 했더니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바울 너 굉장히 수고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사도행전의 요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부흥했다는 것을 최고의 결론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서로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그러니까 5절은 잘 부흥하고 있는데 6절은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딪히는 얘기인 거죠. 마치 이거는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뭔가 지금 정확한 맥락을 우리가 잡지 못하는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5절에는 잘하고 있는데 결과도 대박이고 부흥도 잘 되면 아니 여기서 대박 쳤으면 옆 동네로 가서 또 대박을 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성령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동남아시아나 뭐 이쪽 아시아가 아닙니다.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아주 작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에서 서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거기가 이제 아시아인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마. 막으시라. 아니 잘하고 있는데 부흥까지 됐고 날마다 사람이 늘어나는데 왜 하지 말라는 것일까?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바울이 현재는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부흥하고 막 잘해. 그래서 내가 또 옆 동네로 가야지 라고 가는데 성령은 아니야 가지 마라고 하신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2차 선교여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여행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예수가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가 하시는 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복음 전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시는지를 계속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교회가 개척이 되고 부흥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향성과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래서 문자에 갇혀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과 하나님의 방향성을 전체로 다 봐야 오류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를 표현한 그런 성경책이라는 거죠. 사도들은 그럼 뭐냐? 사도들은 그냥 사실 종이고 그리고 꼭두각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인간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사도들을 좀 본받아라, 바울을 좀 본받아라 라든가 어떤 특정 목사님을 가지고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들은 전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는 하나의 그냥 종교 같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목사들을 다 개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성경이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성령께서 바울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바울의 실수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게 뭐냐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쪽 아니야 라고 막아서더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왜 그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 있어요.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왜 말을 해요? 방향성이 안 맞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글로 가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이 폭로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성령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6장 1절의 시작은 바울 일행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바울이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거예요. 네. 다시 성경은 원점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다는 건 다시 성경은 원점으로. 다시 지금 우리가 16장을 보고 있지만 15장을 다시 찾아봐야 되는. 바울이 왜 할례를 주지? 분명히 이 할례 문제 가지고 15장 내내 뭐 했어요? 계속 싸움했거든요. 할례 필요 없다. 할례를 왜 해야 되냐? 그러면서 싸움했는데 16절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나오더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성경의 진행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바울과 바나바와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도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도 그렇고요. 이상하다? 다시 확인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분명히 15장에서는 이 할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재판까지 했고 바르게 결론이 났어요. 할례를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또 할례를 또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난제가 우리한테 닥친 거야.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이 할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하고 싸우고 또 설득을 시키고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불려가서 재판까지 받고 했던 그 할례. 할례는 필요가 없다고 바울 자신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결론을 내놓고서 오늘 본문은 보란 듯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기록한 누가도 참 주책이지. 이런 내용은 좀 삭제를 하지. 왜 기록을 했을까? 사람 헷갈리게.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헷갈리게 왜 기록했을까? 복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라면 지웠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내용을 여과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을 하더라는 거죠. 반드시 빼버려야 할 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썼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왜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밥세마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참여시켜서 총부살해를 하는 거죠. 그런 불경한 내용이 사무엘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위대한 다윗의 자손에 흠집을 내고 있는 내용이죠. 그게 왜 보존되고 있을까? 유대인들의 역사인데, 유대인에게 다윗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하는 왕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삭제해야 할 법한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역대상에는 다윗의 범죄 이야기가 쏙 빠져 있는 거 아세요? 실제로 쏙 빠져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위대했으면 성경의 저자까지도 그 부분은 삭제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에는 여과 없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혼자서는 안 돼요. 66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를 적나라하게 기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복음서도 4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서로를 보완해 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출생까지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스란히 다윗의 범죄를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인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 아닌 거죠. 그건 하나의 전기가 되는 거고 하나의 그냥 역사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뿐이지만 성경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냥 인간의 죄를 폭로하여 십자가를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의 그 틀이 그 기록 방식이 인간의 죄를 폭로하여 십자가 은혜를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함이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것이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들어서 아니 말로만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정말 죄인 중에 괴수짓을 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막 감옥 보내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끔찍한 놈인지를 성경은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은혜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연약한 바울의 모습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고 성도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이용하던 시기가 우리 안에는 다 있었어요. 물론 지금 이 본문의 바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하나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전도여행의 시작 지점이지만 대부분의 그 성경들, 서신서들은 3차 전도여행 때 기록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로마 감옥에서 서신서 같은 거는 로마 감옥에서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한 복음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다닐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무르익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도 바로 이게 말을 터서는 안 돼. 입 다물고 있어야 돼. 복음이 완전히 무르익을 때까지는 사실은. 그래서 바울도 하나의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 전도여행의 시작 지점이지만 계속해서 성령께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하면 개입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개입해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는 이 성경이 사도행전이기도 해요. 서신서들을 갖다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충만해지는지 그 과정들을 사도행전이 역사서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역사서가 한 권밖에 없어요. 딱 한 권. 사복음서를 제외하면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많잖아요. 뭐 사사기서부터 다 이게 역사서인데 신약은 없어요. 역사서가 딱 한 권이에요. 근데 이 역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 들었는데 이단이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의를 내리려면 사실 설교 한 편, 두 편 들어봐가지고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야 그게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요거만 딱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만 서신서들을 해서 전체의 사이즈를 딱 보면 바울은 바른 복음을 사실 전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가는 원래 수행원 역할을 했었거든요. 보따리 하나 들어주는 역할로. 그랬는데 전도여행에 이제 이 디모데를 마가 대신에 참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엄마는 이제 유대인이었지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헬라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따진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너가 정말 바울 너가 정말 데리고 가고 싶으면 할례를 하고 데리고 가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럼 바울이 15장의 내용을 근거해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할례가 무슨 상관이냐. 할례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바른 복음을 다 설명해 줘야 할 바울이 그래 알았어. 선교를 위해서 그깟 할례 하지 뭐 그리고 할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행동과는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개척 처음에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복음만 목숨 걸고 전하겠다고 하던 그 분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편해지고 수가 많아지고 막 그러다 보면 딴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일 수는 없고 지금 바울도 사실은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은혜를 받고도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것인데 할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그 요지를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할례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거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가면 바울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가서도 설명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바울이 할례를 왜 했느냐.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닌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사역을 위하여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이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이 지금 성령과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말로는 선교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인간은 나를 위한 방향성이 되더라는 거죠. 바울도 지금 죄송하지만 누룩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그러니까 바울은 왜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그 착한 바나바 요청에도 마가는 버리고 왔으면서 디모데는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마가 같은 수행원이 필요해서였을까? 그렇진 않잖아요. 마가 버리고 뭐 보따리 내가 들지 뭐. 그런 마음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바나바에게도 수행원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뿌리치고 나왔는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그 사도들에게 왕따를 당하잖아요. 처음에는 왕따를 당했을 때 그 왕따 당하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계속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란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똑같이 마가한테도 그렇게 한 거죠. 한 번만 믿어줘라, 마가. 너도 옛날에, 바울 너도 옛날에 더 심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했잖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레절레 나는 싫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바나바가 사도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믿어주게끔 이렇게 했었던 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배은망덕하게 뿌리치고 온 지금 바울.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지 않았을 때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마가를 정말 사랑해서 위험하니까 그냥 놔두고 왔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소수 있어요. 근데 오늘 디모데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디모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바울이. 나이도 지금 디모데가 굉장히 어려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전도 여행을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다라는 건 그를 걱정해서 마가를 놔두고 왔다는 건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인간 마가를 본 거죠. 인간 마가, 나약한 마가, 믿음 없는 마가를 보고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상대로 어때요? 굉장히 열정이 타오르고 있어요. 얘는 되겠다. 얘를 데리고 가면 전도에 큰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디모데의 엄마는 이제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역에 용이한 거예요. 사역에 용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굴은 유대인이에요. 딱 봐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디모데는 어때요? 헬라인 피가 섞여 있으니까 누가 봐도 외국 사람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접근하기에 용이해요, 안 용이해요? 용이해요, 너무 용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가 막 이 사도 바울 안에 막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직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기록을 쓰고 있는 사람, 누가도 헬라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편한 사역에 용이했던 사람들로 일행을 삼는 거예요. 바나바나 마가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이방인들 전도하는데.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이방인에게 접근하기 유리한 디모데와 누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로 이제 그 교도소장 그 간수 집이 이제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 뭘 가지고 시비를 거냐면 이 교도소장한테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런데 너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때리고 감옥에 보냈다. 요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그때 로마법이 얼마나 이게 셌냐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감옥에 가거나 때리면 심할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받아요. 로마 시민을 감옥에 넣어? 그 사형까지도 받을 아주 무서운 죄거든요. 그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신라를 선택하는 바울. 계속해서 인간 위주의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죠. 더욱이 이 디모데는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이라는 사실이 접근성이 있고 또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또 모계 사회잖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 용이한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만 받으면 금상첨화다. 그렇잖아요. 디모데는 할례만 받으면 유대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례 왜 한다고요? 선교에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의 머릿속에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들로 전도 여행을 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비난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목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면 이게 짓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면 아직도 바울 안에 인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바울이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바울이 놀랍게도 예수님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위대하다, 실수가 없다라는 전제에서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도 죄인이고
실수투성이인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 없는 바울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과정이고 바울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전도 여행이라는 이 열정에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그 열정, 물론 열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바울의 뭐 행동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성령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맞추는 열정이 필요한 거지 방향이 맞지 않는 열정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뭐냐면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애를 누가 써요? 바울이 애쓰고 있어요.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애쓰고 있는 바울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본질이에요. 앞에서 나오는 부흥이고 성장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만교회가 부흥하여 2020년 1월에 지났죠. 1월에 30평에서 60평으로 이사를 했더라. 그러나 4월이 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월세도 못 내더라. 성경이 이렇게 폭로한다고요. 물론 우리는 이사를 안 갔지만 이사를 갔다고 하면 그러나 월세도 못 내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과 행동, 바울의 목적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예리한 눈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성령의 예리한 눈.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다른 방향성을 보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모습은 성령 받은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게 성령 받은 모습이에요. 인간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말 잘 들어라 이런 설교를 저는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바울처럼 그래 할래 하는 게 용이해. 뭐 하는 게 이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지만 결국 그 방향성은 그리스도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멈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로만 계속 간다라고 그건 큰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내가 하나님 목적대로 지금 뭔가를 잘하고 있지, 요거는 큰 착각이라고요. 여전히 이거는 나의 행동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방향성을 계속 컨트롤해 나가실 거라는 거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예리한 시선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울 형도 이해할 거예요. 이 깎아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자기 부인의 달인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이 방향인데 성령은 계속 멈추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멈추게 했을 때 말 들어야죠.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소아시아를 가야 이게 전략적으로 뭔가가 된다니까요? 계속 박박 우기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컨트롤해 주는 곳으로 바울은 계획을 바꾸더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사세요. 사는데 그 방향성이 아니면 막으시면 돌리면 돼요. 그때 돌리면 돼요. 예수의 영이 바울이 생각한 그 길로 안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마치 칭찬을 받는 종이 되고픈 그런 마음. 목사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바울을 데리다가 계속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생마 같은 바울. 네. 얼마나 열정이 헐떡거리는지 열정이 아주 사로잡혀 있어요. 허락하지도 않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이 야생마 바울. 성령은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차 전도여행 때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 상황에 의해서 했는데 2차 때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야생마예요. 완전 야생마. 그 야생마의 등에 타서 누가 지금 컨트롤 하시냐면 성령께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충고를 해도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아주 의리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요. 왜? 자기 열정 때문에. 눈 하나 끔찍 안 하는 고집스러운 사나이. 이 바울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전부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오늘 문제 삼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할례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더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디모데를 데려가기 위해서 할례를 하더라. 이거예요. 디모데를 데려가기 위해서 할례를 하더라.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 목적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의 제자 중에 디도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디도. 디모데하고 디도 뭐 같은 사람으로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디도서라는 게 따로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도 있고 디도서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바울의 제자인데 이 친구도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아요. 디도는 할례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예루살렘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재판받을 때 이방인의 대표격으로 디도가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해서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기 싫은 거죠. 디도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재판에서 이겨야 할례를 안 받는 거고 재판에서 지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 디도가 참여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겨서 할례 안 해도 된다라고 결론이 나서 디도는 할례를 안 받는다고요. 근데 오늘 디모데는 할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가 봐도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목적이 바울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황상 더더욱 할례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뭐예요?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니까 야, 이 맛이 갔네 얘. 왜 이렇게 됐지? 지금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고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그냥 가겠다고 한 2차 전도여행을 성령께서 보낸 적이 없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고 있다라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잠깐 뭐예요? 바울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황이 그랬겠죠.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 사실 접근하기 편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틀렸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은 틀린 게 아니라 맞지만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걸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규례를, 율법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복음의 본질을 약간 놓치고 있는,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본문에서는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어떤 전도를 하고 있는지 설교 내용 자체가 언급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 갔을 때는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뭐 죽으셔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부 삭제예요. 없어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누가조차도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성령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이 개념이 물론 루스드라나 다 아시아에 속한 지역이에요. 지금 있는 모든 지역이 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못하게. 아니, 성령이 왜 못하게 하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말씀에도 너희들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못하게 하시냐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는 기록했던 이 누가는 아직 바울을 만나기 이전입니다. 요게 또 핵심 포인트예요. 왜 그게 정황상 납득이 돼야 되냐면 누가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10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을 해요. 누가가 우리가라는 표현을 해. 그럼 뭐예요? 이때부터 참여를 한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곧 바울이 이제 꿈을 꾸잖아요. 이제 드로아에 들어가서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를 좀 건너와서,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런 꿈을 꾼다고요. 그때 이제 누가가 바울과 함께 그 유럽으로, 빌립보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때부터 함께 참여한 것이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누가가 지금 현장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럼 누가가 기록했을 때, 성경 기록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기록을 오늘 했잖아요. 과연 누가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는 바울이나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냐면 바울 자신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바울과 싸웠던 행동, 그 다음에 내가 소아시아에서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이게 복음을 전했던 것, 바울 스스로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내가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소아시아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플랜카드 이렇게 걸어놓고서 계속 뭐 짐승의 썩은 음식을 먹지 마라, 뭐 시체를 만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장황스럽게 내가 설명한 것 같아. 나 정말 후회해. 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고 누가에게 설명을 했으니까 누가가 이 기록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누가복음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뭐예요? 나도 보고 듣고, 이게 보고 듣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걸 한 게 아니라 내가 들은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치 취재하듯이, 기자가 취재하듯이.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이야기, 디모데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부터는 물론 직접 보고 들은 내용도 있죠. 16장부터는. 그런데 그 이전의 내용들은 여과 없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사도행전을 썼다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웠던 내용을 쓸까요? 안 쓸까요? 네, 안 써요. 그거는 삭제.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바울한테 쓰는 것을 사도행전을 바울한테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누가에게 쓰는 것을 성령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결국 바울과 디모데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여과 없이 적더라는 거죠. 이 말은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 자신이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고 그것을 누가한테도 말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할례도 시켰던 사람이야.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길을 옳지 않다라고 막으셨어.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꿈을 꾸고 결국 나는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한테 다 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역시 죄인이다. 나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한테 말 안 듣는 그런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계속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가 아니라 서신서에 보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계속해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말을 안 듣는지 정말 모르겠다. 요게 뭐예요? 요게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성령 받고 그러면 뭔가 좀 열정이 막 뜨거워. 교회에서 막, 저분은 막 성령 받았어.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떠냐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죄인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나의 죄를 들추시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볼품없이 다니는 그 사람이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저는 바울을 깐 게 아니라 바울을 오히려 잘 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 늘 인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인 겁니다. 누가는 엄밀히 따지면 바울의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듣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잘못된 방향성의 이야기까지도 고스란히 가르쳐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자기 부인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죄성을 제자에게 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령께서는 지금 열정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의 생각을 아셨고 바울 자신에게 그곳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뭐 이렇게 꿈에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직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바울과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말씀이 아니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내가 옳다고 살아갔지만
성령께서는 그만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바울 안에 바울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계속 한다면 이제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개입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 버리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5절에 나오는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부흥했다는 것만 집중해요. 그것만 좋은 거야. 그 숫자가 교회의 본질이 아닌데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바울이 갔더니 막 수가 늘어나고 막 부흥했더라. 막 요것만 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바울이 하는 거는 약간 엉터리인데 우리는 그 부흥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인들 많아지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오후에도 제가 조금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키잖아요. 인구조사. 왜 시킬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사람을 세, 몇 명인지 세. 그래 놓고 60만 명 셌어요. 자, 몇 명 들어가나 봐. 그거예요. 2명 들어갔어요. 2명. 인구조사 왜 한 거예요? 아무도 못 가. 라는 거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수가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다 죽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인구조사한 거예요. 오직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60만 명을 다 죽이고 예수와 신부된 교회 둘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교회가 부흥을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수가 점점 늘어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누구예요? 그 출애굽기에 그 60만 명이 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60만 명.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난 60만 명. 근데 거듭나지 않은 그 60만 명이 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건 그건 지옥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60만 명이 다 들어가 가나안 땅에.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2명만 들어가는 게 천국인 거예요. 60만 명이 다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2명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60만 명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교회의 갈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다 죽고 예수와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는 자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국을 설명하실 때 오히려 좁은 문이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곳, 찾지 않는 곳. 그걸 구원의 길이고 거기 그 천국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그 성령이 인도하는 곳은 좁은 곳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바울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훈련합니까? 우리한테 보라고. 우리한테 성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바울을 그렇게 개고생을 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 피해자예요. 네, 우리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기록할 때 의도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10절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들어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하는 거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고 인간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사도행전에 말하고 싶은 이야기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전도를 하시고 바울이라는 인간은 제외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전도 방식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인간은 거기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에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전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인간이 없습니다. 삼위격의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자칫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말 중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열심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결국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인간 속에 있는 그 인간을 죽이시고 일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인간한테 뭔가를 요청하고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아예 죽여버리신다고요. 아예 죽여버리시고 그 안에 장악을 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나예요. 죽은 나. 바울이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했다라고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내가 뭘 했다, 교회를 세웠다, 내가 무슨 뭐 전도를 했다, 이게 뭐예요? 죽은 사람이 막 말하는 거예요. 그 좀비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제외.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설명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 자체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쇼예요. 쇼. 하나님의 쇼.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이 전도를 못해서 지금 바울을 데려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나요? 12사도가 부족한가요? 부족해서 스데반은 그냥 죽여버리고 바울 넣어야만 해. 막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데려다가 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지금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얼마나 예수로 사는가.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로 사는가, 얼마나 십자가로 사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지. 이 사도 바울이 나가서 몇 명을 전도하고 뭐 전도왕이 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교회 부흥에 관심 없으세요. 관심 없어요. 부흥 많아지는 그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죄인 바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인, 그 바울,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막 특정 다수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바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디모데에게만 관심이 있고 바나바에게만 관심이 있고 마가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시켜가지고 걔네들이 전도해갖고 온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하고 있는 거. 내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거지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뭐 물고기 많이 잡아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베드로가 잡아오는 물고기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인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나가서 달란트를 발휘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그게서 성장 부흥했는지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 인간한테만 관심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인간이다 보니까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계속 뭔가를 계속 갖고 와야 되는 줄 알아요.
전도는 숫자를 목적으로 할 필요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바운드리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설명하면 그게 전도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성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방향성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방향성을 택해서 글로 계속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길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시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시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본문들을 보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전도를 해야지라고 열정이 끌어오르면 그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바울처럼 여전히 엉터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성령께서 뭔가를 이루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래서 성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가 틀린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인도하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옳은 길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 옳은 길이 뭔가요? 그러니까 둘 다 뭘 하든 우리의 선택은 온전한 게 없어요. 둘 다 무슨 선택을 하든 틀렸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데려다가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 선악 구조는 없어야 되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인간 안에 선악 구조가 있게 되면 그건 죄인인 거예요. 그건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선악 구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게 사는 법, 바르게 사는 법, 이런 걸 교회에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그 포커스에 맞출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지금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바울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저와 여러분도 그 인생을 함께 살아내는 그런 주말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